성령으로 충분한 삶. 앤드류 머레이. 5장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충만한 축복을 간절히 구하지만 그럼에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 성도들은 궁금해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깨끗이 털어내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세속적인 마음, 사랑 없음, 겸손의 부족, 믿음의 길로 행하는 비밀에 대한 무지함, 그 밖에 여러 문제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나와 이러한 실패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처리했는데도 여전히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려야겠군요. 이것으로 인해 앞에서 언급했던 다른 모든 방해거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자아는 자기 추구, 자기 기쁨, 자기 확신, 자기 민족과 같은 여러 형태로 감추어진 자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려 애쓰면서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최악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며 그토록 매달려왔던 자기 생명은 철저히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알려주시자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위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분인 것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그분을 더 알고자 애쓰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위에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과 자기 감정, 의지와 즐거움을 부인하도록 요청받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생명과 결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생명은 전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으시려면 우리의 생명은 모두 제거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길에는 거대한 방해물이 놓여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쫓겨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여전히 무엇이라도 되는 양 버틴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 모든 것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쫓겨야 하고 예수님의 영은 흘러들어와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오순절에 충만한 축복을 찾기 원한다면 누구라도 이 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내쫓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독립적인 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제어할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는 그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들의 생명을 그분께 넘겨드리면 주님이 그분의 생명과 영광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가득 찬 그릇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와 사람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하게 그들의 생명과 의지 그리고 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숭배는 그들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쫓아낸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뱀이 하와의 귓가에 속삭였던 지옥의 독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자신과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온전했던 특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순간 그 특권을 박탈당하고 망가졌으며 우리는 자신만을 추구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생명으로 임하여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그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합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서 우리는 자기 생명을 부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이 철저히 타락했음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너무나 이상하고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은 우리의 삶 면면에 흐르고 있어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갓 회심한 어린 신자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본래의 생명이 여전히 강합니다. 앞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으나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주께서 죽임당하실 때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주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채워질 준비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먹고 마시고 돈 쓰고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등의 특정한 일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는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에는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여,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는 자아가 내쫓김 당하고 새롭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기쁨과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처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조건이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순절의 풍성한 축복을 얻기 위해 애쓰다 보면 우리의 자아와 자기 생명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나타나 우리를 속이고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가 계속 실패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자기 의지를 쫓아낼 수 없고 자아로는 결코 자아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시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과 힘을 통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을 죽은 자와 같이 내려놓을 것이며 그렇게 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순절을 위해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도록 하신 이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몫은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 베드로 안에 이루어지도록 자기에 대해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신자들이여, 이처럼 우리의 임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이 주님의 임재 안에 푹 잠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깊은 겸손과 인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복종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비워지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인내는 그분과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복종은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는 것으로 우리 생명을 기꺼이 잃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냄으로써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희생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내려놓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놓은 생명을 영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다시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개인적인 노력 일랑은 버리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 따위는 포기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그 말은 진정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죽음과 무덤에 이르기까지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스스로를 죽음에 넘길 수 없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라도 잠자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복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묻혔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자신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복종시켰으며 또한 무덤 안에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의 일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잃어버리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날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전해드린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순절의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 가장 큰 회방거리는 자신의 생명입니다. 외적으로 저지른 심각한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그 자리에 자아가 꿰차고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기쁘게 하고 영예롭게 하는 죄악입니다. 성도들이여, 자신의 생명을 가장 몹쓸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 그분이 오순절에 허락하신 축복한 축복인 주님의 내주하심에 눈을 뜨기 바랍니다. 이러한 값진 진주와 맞바꾸는 데 있어 그 무엇도 귀하거나 아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진정으로 갈망합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 말씀을 품고 그분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께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자신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함으로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지금은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왔던 그 자아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분이 나눠주신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6장) 축복이 임하는 통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과 동일하게 엄중합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이 적극적인 명령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열망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약속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것을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예비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저 교회 탄생 기념일과도 같지만 그날의 축복과 능력은 동일하게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고 강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약하고 부족한 많은 삶에 만족해 버립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충만한 축복이 없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맡은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임재와 내주하심 그리고 영광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풍성한 축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룩한 영적 실체임을 흔들림 없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 생각함으로 이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는 것이 이 축복을 얻는 데 있어 첫 걸음이자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궁금할 겁니다.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제는 그분을 알고 순종하는 일에 꾸준히 열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으므로 자신이 소유한 생명을 잘 선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나는 그렇게 말하는 영혼들은 병이 들었으며 치유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낫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에서 걷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음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게으르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한 축복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이 단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만 제한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후대의 교회가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누가 그런 복을 기대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합니다. 난 참 형편없이 살아왔어요. 성질도 못돼 먹었지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숱한 어려움에 치여 살다 보니 이런 이상적인 삶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게 바라시는 게 없을 겁니다. 그건 나에게 허락된 삶이 아닌가 봐요. 우리는 이런 천박한 생각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온몸이 건강하려면 그 전에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 몸의 가장 보잘것없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에 관해 아버지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으십니다. 각 지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부르심을 받으며 어떤 환경 속에 거하는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건강으로 동일하게 양자의 영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나를 채우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내 앞에 놓인 이 축복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내게 허락된 이 장자권을 더 이상 불신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거야. 전심을 다해 이 축복은 내 거야 라고 말하겠어.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축복을 얻기 위해
분투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통은 여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믿음과 순종, 겸손과 복종 등을 축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한 그는 다시 일어나 더욱 노력하고 엄청난 열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모든 분투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일을 하니까요.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축복을 가질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 오순절의 축복은 초자연적인 선물이며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입니다. 각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맨 처음 분명히 나타났을 때처럼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한 아이를 초자연적으로 잉태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었던 것처럼 이러한 하늘에 속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기 위해 죽음을 경험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도 성령 충만의 온전한 축복을 값없이 선물로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힘과 소망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로써 참된 자기절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최상의 축복을 맛보는 데 있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축복은 값진 진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충만한 복은 고만고만한 대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화하려는 자는 가진 것을 다 팔고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삶의 매 순간 그리고 영과 혼과 육체를 통한 모든 신앙적 노력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통제력이나 힘은 결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축복을 꼭 얻고야 말겠다. 모든 것을 깨끗이 비운 그릇만이 이 흘러넘치는 생수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항상 곧바로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성사되고 지불에 대한 약속이 담보되면 구매자는 곧바로 소유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축복을 꼭 얻고야 말겠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능력을 얻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확신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대고 이렇게 자주 반복해 말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샀다. 오순절에 충만한 축복을 얻기 위해 난 모든 것을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반드시 얻겠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결단했기에 나는 기다리란다. 믿음으로 이 축복을 소유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것을 즉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낙심하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 분명하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 계약이 확실하고 완전히 성사된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판 사람임을 알아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감지하고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축복이 용솟음치며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약속을 상속받으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경험하지 못할 신념에 머무르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주님께서 신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하십시오. 때때로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막연하고 이상하며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과 그분의 사랑의 불꽃이 그것들을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은 이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축복을 기적적으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머리로가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성령님을 실제로 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과 삶이 성령님의 권세 아래 놓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지 물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물쩍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요, 우리가 갈망하는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그저 가끔씩 생각하고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기로 소원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면 이 축복이 하나님이 이루실 전능한 기적이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모든 족쇄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될 것이며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